수도학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에바그리우스거든요. 에바그리우스. 한번 외세요. 시작. 한 번 더. 머리들이 좋으셔서 금방 외실 거예요. 에바그리우스가 수도학에서 최고 중요한 사람인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에바그리우스만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가게 되면요, 수도의 윤곽이 딱 잡히게 돼요. 그래서 기대하시면서 에바그리우스, 여러분하고 좀 친하게 해드리려고 에바그리우스. 그래서 313년, 325년, 345년, 381년, 390년, 여기서 하나 더 넣어야겠네요. 383년, 390년, 399년, 요거를 다 채울 거거든요. 이게 연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세상이 홍수로 다 멸망됐습니다. 다 죽었어. 근데 노아의 세 식구, 아들 다 같이, 세 아들, 조금 개판 치는 것 같아. 다시 한번요. 셈, 함, 야벳이야. 근데 창세기 10장에 셈의 아들은 누구, 함의 아들은 누구, 야벳의 아들은 누구. 그래서 그게 70명이야. 그래서 한 명이 한 나라씩을 세워요. 아브라함 하나가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 지구상의 나라가 70국가가 돼요. 70국가를 다 통일한 사람이 성경의 니무롯이야. 그래서 니무롯이 다 같이 무슨 탑을 세웠어요? 바벨 탑을 세워놓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세계 통일 국가라고 하는 뜻이야. 그래서 70국가를 다 통일한 다음에 통일 정부, 통일 경제, 통일 화폐, 그리고 중요한 것, 통일 종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70국가가 쫙 통일국가, 종교, 그 통일 종교가 뭐냐면 태양신 종교야. 해달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는 254국가가 있는데 254국가의 국기들이 대부분 다 해달별이 그려져 있어. 미국 국기도 별 그려져 있고, 이북 국기도 별 그려져 있고, 일본 국기는 다 같이 해가 그려져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70국가가 최대 태양신을 섬기는 거야.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기독교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독교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다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둥둥둥둥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남겨놓으신 말씀은 딱 두 마디.
성령 받기까지 떠나지 말어. 성령 받고 머물지 말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10일 만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나서 머물지 않았어요. 떠났어요. 도마는 아시는 분 어디로 갔죠? 인도로 갔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로 갔고, 누가는 이태리로 갔고, 베드로는 로마로 갔고, 다 흩어지잖아요. 야고보는 프랑스 생장 피에르 포르트라는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쭉 스페인의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라는 데 가서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100%가 순교를 당했어. 누구한테? 태양신 종교한테. 온 세계가 태양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신 종교에 의해서 계속해서 순교를 당해 기독교인들이 언제까지? 300년가량을 계속 비판을 당하는데, 그때 이제 300년 지나고 나니까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로마 i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모든 세계를 로마가 지배할 때 컨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됐어요.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니까 기독교하고 태양신 종교하고 팍 싸움하면서, 태양신이 더 많으니까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종교 전쟁 때문에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313년 기독교 핍박하지 말아라. 313년이 밀라노 칙령. 기독교 핍박을 여기서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 기독교 핍박 시대가 끝! 이게 역사적인 313년이야. 응? 300년 동안 온통 기독교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더랬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지하 속에 있던 기독교가 지상으로 나왔어요. 핍박받던 기독교가 이제는 핍박을 받지 않아요. 붉은 피 순교 시대가 이제는 끝났어요. 기독교가 편안해졌어요. 기독교가 편안해지고 나니까 기독교 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지구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이단이 아리우스 이단. 아리우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일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음식 안 잡수시는데 예수님은 잡수셨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데 예수님은 주무셨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피곤하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말 자체가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같다는 말 아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같으냐? 삼위일체 부정. 이것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생긴 아리우스 이단이에요. 이게 최초의 이단이야. 오늘 아주 깊이 공부 좀 해봐요.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다, 맞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이 사상이 온통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컨스탄틴 황제가 이게 또 그냥 분쟁하니까 정치하기가 힘드니까, 야, 기독교인들 다 많을 테니까 이거 정리하고 싸움하지 말어.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에서 종교회가 열려요. 삼위일체를
정리하기한 니케아 종교회가 325년에 열리게 돼요. 그런데 정리가 안 돼. 오히려 더 싸움이 심해져. 팍 싸움하는데 언제까지? 381년까지 이 전쟁이 일어나. 3.1체 전쟁이. 그래서 또 그냥 이것이 계속 기독교인들이 약 60년 동안 이거 갖고 싸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제2차 공의회가 열려요. 두 번째 회가 열려. 자, 우리 3.1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그럴 적에, 자, 요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3.1체 논쟁이 다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등장합니다. 에바그리우스가 345년에 태어났어요. 에바그리우스가 탄생한 해야 이것이. 에바가 탄생한 해야. 그래서 381년이니까 36살이야. 36살 된 에바그리우스가 콘스탄티노플 회의에 가가지고 다 서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네 마디로 삼위일체 논쟁을 탁 끝내게 되는데, 네 마디가 유명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본질, 영혼에서 나온 영혼, 장미 봉오리는 장미 꽃이다. 이 네 마디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게 돼요. 이 네 가지 머릿속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본질에서 나온 본질. 다시 이렇게 중얼중얼 대면서 조그만 소리로 해도 괜찮아요. 의식에만 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거니까. 본질에서 나온 본질, 영혼에서 나온 영혼, 장미 봉오리는 장미 꽃이다. 그렇게 네 마디 가지고 삼위일체론을 끝내요. 그래서 381년이 아리우스 이단이 끝나네. 삼위일체 논쟁이 끝나네요. 그러고 나니까 있잖아요.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에바그리우스, 이야, 멋진 사람이다. 그래서 집에 못 가게 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 좀 더 해줘요. 우리 신학 강의 좀 더 해줘요. 그리고 계속 강의를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 틀려도 괜찮아요? 이때 지금 이거 막 이렇게 할 때 이때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분리해서 물어볼게요. 이때 380년대니까 신약 성경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봐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해봐요. 두 번 다 아멘 안 한 분 한번 아멘 해봐요.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없어서 이단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우리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390년에 신약 성경 뉴 테스타먼트가 390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90년에 만들어졌어요. 이때 신약 성경이 이루어져. 이래 가지고 있잖아. 자, 지금부터 이제 에바그리우스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데, 못 가게 하니까 그 콘스탄티노플에 아주 부잣집에서 내가 우리 집에서 에바그리우스 모실게요. 그래서 부잣집에서 그냥 에바그리우스를 모셔. 그리고 너무너무 부자니까 있잖아. 먹는 거 그냥 최고로 맛있는 것만 대접해. 그래갖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에바그리우스가 첫 번째 죄 탐식에 빠져. 먹는 거.
너무너무 먹는 걸 즐기는 거야. 이번에 여러분들은 3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참 축하해요. 그러고 나니까 부잣집에서 모셨는 데 있잖아. 미안한 얘기 할게요. 그 부잣집에서 모시던 집에 아내가 너무 멋진 남자니까 홀딱 반해가지고 둘이 불륜에 빠져. 그래갖고 낮에는 에바그리오스하고 살고 남편이 출근했을 때 퇴근하면 밤에는 남편하고 살고 이러면서 두 번째 음란에 빠져. 아주 음란해져. 먹기 좋아하고 그냥 음란하고 이러다가 여기 가서 강의하고 저기 가서 강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있잖아. 강사비를 엄청나게 주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은혜 받고 돈을 팍 주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소유욕에 빠져. 야, 돈이 최고다. 응? 소유욕에 빠져. 자, 요때 있잖아. 요때 남편한테 음란이 들켜. 여기서. 그 남편이 에바그리오스를 죽이려고 쫓아다녀. 그러니까는 이제는 탐식도 못하지, 맛있는 거 못 먹지, 음란도 못하지, 소유욕도 못하지. 그러고 나니까 슬픔에 빠져. 그러고 나더니 더 심해지니까 인생이 이게 뭐냐? 그리고 분노에 빠져요. 분노. 그러다가 더 심해지니까 아케디아에 빠져요. 아케디아는 좌절, 우울증, 패배감, 절망감 이런 단어가 다 포함된 게 아케디아라. 아케디아는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케디아는 그냥 아케디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울증에 제일 가까운 말은 우울증이야.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돼요. 이렇게 빠지다가 이때에 자 여기서 말해요. 아케디아까지 빠졌을 때 383년에 수도원으로 도망갑니다. 여기 바로 에바그리오스가 수도원으로 도망간 애야. 83년. 그 수도원에 가서 탐식, 음란, 소유욕, 슬픔, 분노, 아케디아를 자 이렇게 수도하면서 있잖아요. 다 극복을 해. 요걸 다 이겨. 요거를 다 이기고 나니까 있잖아. 전체를 이기고 나니까 제자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어. 그러니까는 그냥 신문 기자들이 몰려들고 그러니까는 아우 내가 최고인가 보다. 그래서 7번째 허영에 빠져. 허영에 빠져. 그러다가 더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게 되니까 교만에 빠져. 이것을 에바그리오스의 8죄, 8가지 죄, 8죄종이라고 그래. 8죄종, 시작. 8죄종. 한 번 더. 8죄종. 에바그리오스가요, 수도원에서 이 8죄종을 8가지 죄를 다 극복하고, 멋지지요? 수도학을 완성시키고 399년에 죽습니다. 399년이 에바그리오스가 죽은 해요. 탐식, 음란, 소유욕, 슬픔, 분노, 아케디아, 허영, 교만 요 8가지를 다 극복하는 게 수도예요.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에바그리오스 이후에 수도학의 핵심은 8죄종을 극복하는 겁니다. 8죄종 극복이 바로 수도의 핵심이다.
이게 지금 1600년 전 얘기죠. 1600년 된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건데, 1600년 동안 모든 수도원에서는 에바그리오스의 8죄 종을 다 극복하자, 탐식을 극복하자, 음란을 극복하자, 소유욕을 극복하자, 슬픔을 극복하자, 분노, 아케디아, 허영, 교만, 이것을 극복하는 건데, 자, 여기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얘기가 여기 바로 1600년 전에 에바그리오스가 한 말인데, 죄란 무엇이냐?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죄다. 자, 여러분이 명쾌하게 대답하세요. 물어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잘해요. 하여튼 너무 기분 좋아요. 제가 한 번만 더 산뜻하게 정리하고 고단 강의로 들어가요. 죄가 무엇입니까? 한 번만 해봐요.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죄다.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죄예요. 그러면은 탐식이란 뭐하고 관계가 어그러진 거냐? 음식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탐식이다. 이번에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기로 해놓고 몰래 먹는 거는 탐식에 빠지는 거예요. 탐식은 음식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그래서 에바그리오스는 그 이후에 평생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어요. 먹는 거를 줄이자. 그 다음에 음란은 뭐냐? 음란은 뭐하고 관계가 어그러진 거냐? 육체와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는 정상적이다. 저 사람의 육체를 쾌락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육체와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음란이다. 소유욕은 뭐냐? 물질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 죄다. 무소유가 뭐냐? 아무것도 안 갖는 게 무소유가 아니고 필요 없는 것을 안 갖는 게 무소유다. 필요한 것은 갖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가지면 안 돼요. 필요한 건 가져야 돼요. 근데 필요 이상을 가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슬픔은 뭐하고 관계가 어긋나진 거냐? 슬픔은 시간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슬퍼지게 되면 현재를 보지 못하고 과거로 도망가거나 미래로 도피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을 때 고생스러우니까 슬퍼지면서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고 부추, 마늘, 파, 왜, 수박을 먹던 시절을 그리워한다. 아니면 현재 광야 생활이 고통스러우니까 가나안 땅에 빨리 가야지,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로 미래로 도망가는 시간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 슬픔이다. 분노는 타인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 분노다. 내가 화가 난다고 화를 한번 확 뿌리게 되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된다. 아케디아는 장소와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 아케디아다.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좌절감에 빠지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한다. 여기는 우리 개신교에서 모범적인 우리나라에 앞서가는 수도원이니까 이 수도원에서 아케디아에 빠지게 되면 나 그만두고 떠나고 싶다. 한국에 우울증을 가지게 되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다. 그 교회 나가기 실증나면 다른 교회로 가고 싶다. 가정에서 실정이 나면 가정을 떠나고 싶다. 이렇게 장소와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 아케디아예요. 허영은 자기와의 관계가 어긋난 겁니다. 자기와의 관계. 나는 요만한데 이만큼 부풀려요.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요. 정확평가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허영, 자기와의 관계가 어긋난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래서 이 8가지 죄에 대해서 에바그리오스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거든요. 필로칼리아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이 에바그리오스가 썼는데 그거를 내가 13분에 요약을 했어요. 에바그리오스의 300페이지의 8죄종을 13분에 요약해 드린 거예요. 거기서 주옥 같은 말만.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언어가 그게 1600년 된 언어니까요. 1600년 전에 에바그리오스가 벌써 이런 언어를 쓰면서 정리할 수 있었던 아주 훌륭한 8종죄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수도다. 여기서부터 그가 출발하면서 수도학을 완성시킨 분인데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끌어가겠습니다. 에바그리오스는 수도의 5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프락티케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전부 헬라어로 그가 공부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프락티케. 프락티케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수도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비움의 단계입니다. 우선 우리가 수도하려고 하면 비워야 된다. 뭐를? 8가지 죄를. 8죄종. 이 8죄종을 전부 비우게 되면 음식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요. 육체와의 관계가 정상화되고요. 물질과의 관계가, 시간과의 관계가, 타인과의 관계가, 장소와의 관계가, 자기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전부 다 정상화되는 게 비움의 단계거든요. 우선 다 버려야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봉쇄수도원을 한번 만든 거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봉쇄수도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봉쇄수도원이 1600년 됐는데 그래도 5가지 경우는 나와요. 병원에 갈 때 안 나올 수 없죠. 그 다음에 국가선거일 때, 그리고 부모 상당했을 때. 형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도원끼리 교류할 때, 수도원끼리 이렇게, 지금 이거는 수도원끼리 교류라 지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2년에 2달 휴가. 1년에 1달 휴가가 아니라 2년에 2달 휴가. 그건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나오지 말고 2년에 한 번 나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경우에는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 군데만 쭉 그냥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하고의 합일만 추구하는 이런 봉쇄수도원, 그것을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서 시도해 보는 건데 지금 2년가량 돼가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숲속에서 그렇게 사니까 다 버린 거죠. 뭐 숲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기로 서운한 건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나 봉쇄수도원 세워서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선포했더니 제1마귀가 우리 집사람이에요. 난 못해요. 나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리고 아토스에서, 그리고 그리스에서 수도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봉쇄수도원을 결정을 끝내고 봉쇄수도원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는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생각해서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여보, 나는 들어가야 되고 당신은 안 들어가겠다니까 이혼하십시다. 그 길밖에 없었어요. 이혼하십시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여보, 어떻게 이혼해요? 같이 들어가서 당신은 안 나오고 나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렇게 결의해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 저희 집사람은 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나는 이제 거기서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들어와서 안 나가겠다고 서운한 사람이 23명이에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한 명도. 근데 아토스에 가서 보니까 안 나가고 산 사람들은 죽게 되면 1000년 된 나무 밑에다가 파묻어요. 그랬다가 3년 정도 지나서 뼈들을 다 꺼내요. 그래가지고 방 안에다가 놓고 삽니다. 다. 그 해골 밑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 들어온 날짜, 죽은 날짜, 그렇게 3개만 써요. 그래서 방마다 쫙 놓고 살아요. 그 수도원에 가보니까. 그래서 내가 23명을 마놓고 우리도 그 법칙을 따라야 되니까 너희들이 죽게 되면 내가 해골들을 쫙 내가 다 보관할게. 그랬더니 23명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무엇을 하든지 목사님이 모델이 됐으니까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해줘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니네들 23명부터 다 해놓고 내가 나중에.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이 먼저 샘플을 비워줘요. 지금 그러고 싸움하고 있어요. 우선 수도하는 사람들은 다 버려라. 이 8죄종을 다 버려라. 비워라. 깨끗하게 비워라. 그게 바로 프락티케 단계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몇 단계에 와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이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바그리우스가 이 프락티케 단계를 지나게 돼요.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가 아파티아 단계인데, 아파티아 단계는 맡김의 단계입니다. 맡김의 단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면 있잖아요. 다 비우고 나면 그 다음은 다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전체를 맡긴다. 그분에게 다 맡겨라.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생각,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주님께 맡기는 단계. 6.25 때 피난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저 흑석동에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피난 나오는 데 있잖아요. 공산당들이 갑자기 삥 둘러싸더니 일렬로 세워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조사해가지고 공무원, 군인, 목사, 경찰, 이거 관계된 사람들은 죄다 죽여버리고, 쓸만한 사람 죄다 북쪽으로 끌고 가고, 찌끄러기 같은 사람들만 내려가 그리고 보내드려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도 그 서서 쭉 이제 조사받으러 점점 가까워지는데, 하나님, 나는 뭐라 그래요? 목사라 그러면 죽일 텐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시더래요. 기도하는데, 목사는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목사는 당당하게 목사라고 그래라. 내가 책임진다. 나한테 다 맡겨라.
그래서 그런 응답이 있길래 아주 자신만만해지더래요. 내 생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공산당 앞에 서니까 공산당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넌 뭐 하던 놈이야? 그러니까는 아주 당당하게 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뭐 목수 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아파트야 단계입니다. 그분에게 다 맡기는 단계, 전체를 다 맡기는 단계. 제가 수도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해요. 여러분 나 수도원 세워서 은퇴한 후에 수도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있잖아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수도원 세우지 말라고요. 근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34년 목회했거든요. 그 수도원 세우지 말라고 난리가 난 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헌금하기 싫다는 거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헌금해서는 안 돼.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야 수도원이 세워져. 그러니까 이게 내가 34년 목회한 교회에서 그걸 몰라요. 내가 기껏 목회를 잘 해놓고 마지막에 수도원 세우면서 물질 때문에 끝을 망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대상에서 딱 기도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도원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내가 세우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나요 너무너무 건강해요. 오래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나 가고 싶은 데도 많고요, 오래는 데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봉쇄를 명하세요. 나도 싫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들 헌금 하나도 하지 마시고요, 10원도 헌금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수도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 인정하고 내가 들어가고, 아니면 나도 안 들어갈게요. 헌금하지 말아요. 그랬더니 죄다 좋아해. 편안해졌어 교회가. 그래놓고 결론부터 말할게요. 우리 수도원 세우는데 15억 들어갔는데 교회 돈 10원도 안 썼어요. 참, 이게 교회 돈 10원도 안 쓰고 그게 이루어진 거야. 그게 좀 남 잘 되는 것도 아멘 해봐. 그 참 이게 이루어진 거야 이게. 아우, 이거 처음부터 역사된 얘기들 쭉 하면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거 아파트 야단계 다 버려라, 몽땅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 다 짓고 나니까요, 다 짓고 나니까 이제 계산을 딱 해보니까 땅 사고 건물 다 짓고 그러고 나니까 8천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건축에 4월 30일부로 2018년 4월 30일부 딱 끝나는데 8천만 원 딱 부족. 5월 1일 날 내가 공주연합 집회에 강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이 주일날이었는데 주일날 저녁 집회를 공주 전체가 다 초교파로 모였습니다. 붕해를 딱 하고 났더니 대전에서 카이스트 박사님 내외가 대전서부터 공주까지 와서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내가 설교 끝나고 나오는데 목사님 차 한잔 마시러 가요 이래요. 그래서 고마워요. 그래서 차 마시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분이 저보고 물어보는 말이, 목사님 수도원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로 다 끝났는데요, 어저께 계산 딱 해보니까 8천만 원 추가래요. 8천만 원 추가래요. 끝나자마자 1초도 안 돼가지고 내가 8천만 원 드릴게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빚 하나도 없이 15억 들어간 게 싹 이루어져서 수도원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교인들도 말 못하잖아요. 나도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수도의 단계가 우선요, 이런 8가지 관계가 올바라야
한번 점검해 보세요. 8가지 단계를 쫙 올바르게 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 비웠잖아요. 비우고 나니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는 아브라함의 영성. 사랑하지만 필요하지만 아깝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영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다가 3단계 가서는 헤지키야 단계라고 그러는데, 헤지키야 단계는 고요와 평안의 단계라고 그럽니다. 헤지키야, 고요와 평안.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면 고요와 평안의 시대가 오게 돼요. 고요해지고 평안해져요.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이죠.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죠. 13권의 책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권면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그러는데, 바울이 13권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한번 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어떤 생활이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어떤 생활이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시작. 바울 사도가 첫째로 권한다고 그랬죠.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13권을 권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13권에서 수많은 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와 평안이 헬라어로 헤지키야입니다. 한마디로 헤지키야 단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고요와 평안. 고요와 평안. 저 지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데, 지금 요 강의하는 요 중에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크게 하면해요. 고요하고 평안한. 한 번 더. 고요하고 평안한.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첫 번째 권하는 겁니다. 여기 헤지키야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함. 한마디로 헤지키야. 고요하고 평안해라. 응? 근데 신약에서만 고요와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봐요. 시편 131편. 시편 131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거기에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말이 거기도 나오죠. 구약에서도 고요하고 평안한데 어떻게 고요하고 평안하느냐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젖 먹으려고 어머니 품에 있는 게 아니야. 젖된 아이야. 젖이 떨어졌지만, 젖을 안 먹지만 어머니 품에 있는 거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여기도 구약에도 헤즈키야 고요와 평안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렇게 1시간 강의 맡으면서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데, 앞으로 여러분 삶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고요와 평안, 헤즈키야 고요와 평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바로 헤즈키야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앞에 홍해가 있어요. 홍해에서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죄다 두려워 떨며, 성경대로야, 죄다 두려워 떨면서 앞으로 가면은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 앞으로 가도 죽음, 뒤로 가도 끌려감, 앞으로 가도 문제, 뒤로 가도 문제, 우리는 꼼짝없이 우리는 끝난 상태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 하나만 고요와 평안, 헤즈키야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는가 보십시오. 오늘 본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헤즈키야예요. 모세의 고요와 평안이에요. 200만 명이 다 불안에 떨어도 모세 하나만 하나님을 믿고 고요와 평안. 제가 이스라엘에서 책 갖다가 번역한 게 38권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성막 공부하다가 여기서 가져와서 이제 번역을 해서 38권이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하인드 스토리 오브 엑소더스라는 책을 번역하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올 때 모세가 도로 위에 서서 5분 동안 설교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건데, 제가 5분 동안 모세가 설교한 거 성경에 없습니다. 전설입니다. 성경은 믿고 전설은 참고만 하세요. 전설은 믿지 마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딱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헤즈키야 고요하고 평안한 모세가 서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 앞으로 가도 죽음, 뒤로 가도 죽음, 앞으로 가도 문제, 뒤로 가도 문제, 우리는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서 우리는 끝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배고픈 독수리가 비둘기를 잡아먹으려고 쫓아가고 있었어요. 비둘기가 날아가는 속도보다 독수리가 날아가는 속도가 빠르기에 비둘기는 독수리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지요. 비둘기는 그렇게 도망가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원어를 보면 The dove do not give up his life at that time.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냉철하게 이성을 발동시켜서 생각하면서 도망을 가요. 밑에 보니까 굴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는 들어갈 수 있는 굴, 독수리는 못 들어갈 굴, 저거다! 그 생각이 들어서 얼른 그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독수리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 굴에 자기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굴 앞에 독수리가 딱 앉아갖고 독수리는 미소를 짓고 있어요. 왜 글리 도망가냐? 너는 도관에 든 쥐다. 나오면 잡아먹으리라. 그리고 미소를 띠고 이렇게 굴을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일단 생명을 구한 비둘기가 살았다,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았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 굴이 독사의 굴이었어요. 독사가 입을 벌리면서 굴러온 떡이다,
내가 지금 배가 부르다. 조금 있다 배가 고프면 너를 잡아먹으리라.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비둘기, 들어가자니 독사, 나가자니 독수리, 들어가자니 죽음, 나가자니 죽음, 들어가자니 문제, 나가자니 문제. 비둘기는 독수리와 독사 사이에서 이제 끝난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봐요. 고요와 평안. 편안하게 생각을 해봐요. 마침 자기 주인이 저 밭에서 일하고 있는 게 보여요. 아, 우리 주인이다. 구구구구구구 외쳤어요. 너무 멀어서 주인이 못 들어요. 그랬더니 독수리가 그래봐야 소용없어. 나오면 먹을 거야. 독사가 그래봐야 소용없어. 조금 있으면 너 집어먹을 거야. 그러나 비둘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고고고 외치니까 주인이 밭을 매면서 가까이 와서 비둘기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서 내 비둘기 소리가 들리네. 위급한 상황이네. 무슨 일 생겼나. 그리고 울음소리 찾아 주인이 와서 보니까 독수리가 지키고 있고 뱀이 달려들고 있고, 그러니까 독수리를 죽여버리고, 꺼낼 때 뱀이 달려드니까 뱀을 죽여버리고, 위의 문제 뒤 밑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비둘기를 안고 돌아와 비둘기는 생명을 얻었어요. 이 모세 설교야. 모세가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사가 있지만, 앞에도 막혀있고 뒤에도 막혀있지만, 이번에는 아멘 해야 돼. 우위로는 뚫어져 있잖아요. 우리 구구구구 외쳐요. 주님께서 우리 소리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우리 고쳐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200만 명이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서 히지키야 편안한 고요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국 군대는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안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헤즈키야야. 이게 고요와 평안이야. 그래서 프락티케 단계에서 이 에바그리우스는 수도에서 다 비워라. 다 비워라. 다 비운 다음에 다 맡겨라. 아파티아 단계로 들어가라. 아파티아 단계에서 여기서 그 다음에는 헤즈키야 단계로 가라. 헤즈키야 여기서 고요하고 평안해라. 우리 은총수도원, 성결수도원, 우리 수도원에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 위대한 분들이에요. 앞으로 어떤 삶이 있어도 고요와 평안. 난 왜 아멘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중이야 지금은. 고요와 평안. 응? 헤즈키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고요와 평안. 헤즈키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군사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헤즈키야. 고요와 평안. 이게 3단계입니다. 오 주여, 그런 단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5단계거든요. 네 번째 단계가 그노스티케 단계입니다. 그노스티케 단계인데, 그노스티케는 체험의 단계입니다. 체험의 단계, 그노스티케 단계. 그러니까 다 비웠죠? 다 비우고 나면은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그 다음에 고요와 평안이 오죠? 고요와 평안이 나오면 내 상태가 빈 상태니까 여기다 채웁니다. 뭐를 채우느냐? 베드로 후서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무슨 성품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의 여러분 읽으세요. 믿음에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그 8가지가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8가지가 신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믿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요 8가지가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격은 8가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이 8가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거든요. 에일릭 프롬이 아주 얇은 책, 쬐끄만 책,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Art of Love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책의 핵심이 요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나를 좋아하는 거다. 한 번 더요. 뭐 여러분들 다 알아들었으니까 한 번 더 강조하는 것 뿐이에요. 그 책의 한 권을 요약하면 이거야.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나를 좋아하는 거다.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나, 시작.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나를 좋아하는 거다. 우리나라 유행가 가운데 이런 유행가 있죠. 노란 샤츠 입은 어떤 사람이요?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자, 대답하세요. 그 사람은 무슨 색깔을 좋아합니까? 노란 색깔을. 빨간 색깔 입었으면 안 좋아해. 그 사람은 또 뭘 좋아합니까? 말 없는 걸 좋아해. 말 많은 사람 싫어해. 말 더럽게 많은 사람. 어떤 여자가 고속버스 타고 가면서 3시간을 그냥 얘기를 하면서 내리면서 이러더래. 더 자세한 얘기는 가서 할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란 색깔 입은 사람 좋아하고 말 없는 사람을 좋아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내가 목회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내 밑에서 나를 도와서 목회했던 부목사가 모두 17명이야. 그러니까 17명을 지금 쭉 놓고 보면 내가 좋아하는 부목이 있고 싫어하는 부목이 있어. 어떤 부목을 좋아하겠어? 내가 좋아하는 요소가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너무너무 좋아. 내가 좋아하는 게 그 속에 있으니까. 내가 부지런한 걸 좋아하는데 부지런한 부모, 열심히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부모, 참 좋단 말이야. 근데 공부도 안 하고 게으르고 그럼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대입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이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내 속에 있어야 너 참 내 맘이 든다 이럴 거 아니냔 말이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8가지란 말이야. 이게 신의 성품이야. 이게 하나님은 믿음 있는 거 좋아하고 덕이 있는 거 좋아하고 지식이 있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 절제하는 거 하나님 절제하는 사람 좋아하고 그냥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아멘 할 때까지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는 사람, 그지? 그냥 어떤 남자가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바퀴벌레가 지나가니까
부엌에 가서 칼 갖다가 꽝 찍으니까 또 도망가니까 꽝 찍으니까 한 시간 동안 쫓아다니며 찍었대. 방바닥이 다 망가져갖고. 그런 혈기 갖고는 안 되잖아. 인내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경건해야지. 지금 내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경건해서 형제 우애가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 너 내가 좋아하는 게 네 속에 있구나, 너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8가지 성품을 채우는 단계가 바로 이게 그노스티케 단계야. 이게 비우고 맡기고 고요와 평안하면서 채우는 단계, 그노스티케 단계. 이번에 오늘 이게 이제 예배드리고 강의로는 첫 번 강의인데, 저는 강의 마치고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앞으로 내일 모레까지 쭉 훌륭한 분들의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5단계까지 이번에 다 행진해 나가는 그런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바로 그노스티케 단계입니다. 채움의 단계. 버릴 거 다 버리고요, 채워요. 계속 채워나가요. 마지막 5번째 단계가 비오스 그노스티케스 단계라고 그러는데, 비오스 그노스티오스 단계라고 합니다. 이건 헬라어가 기니까 쓰지 않고요, 이게 바로 관상의 단계입니다. 관상의 단계. 비오스 그노티오스, 이것이 헬라 말로 관상이 비오스 그노스티오스예요. 관상의 단계. 관상의 단계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완전히 합일이 되는 단계, 합일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수도의 완성이 됩니다. 관상이란, 관자는 볼 관자잖아요. 보는 거예요. 그치? 관이 볼 관자야. 그 다음에 이 상은 이렇게 되잖아요. 관상. 그러니까 볼관자에다가 상. 그러니까 상은 서로 상자야. 이게 마음심자야. 서로 마음으로 보는 것. 이게 관상이야. 누구하고? 하나님하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서로 마음으로 보는 것. 다 같이 뭘로 봐요?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관상입니다. 아주 글자 그대로 해석해. 하나님과 내가 서로 상자, 서로 마음으로 보는 것. 그래서 묵상하고 관상은 달라요. 똑같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건데, 묵상은 능동적이고 관상은 수동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묵상은 내가 그냥 일부러 침묵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침묵으로. 근데 관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는 거야. 침묵으로. 묵상과 관상은 다 침묵인데,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리고 관상은 묵상과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깔린 것 위에서 하나님과 서로 바라보는 것. 얼굴만 이렇게 봐도 알아요. 얼굴만 하나님하고 이렇게 서로 마주대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세요. 무엇을 구하는지 다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 에바그리오스가 만든 것이 예수기도예요. 예수기도는 뭐냐면은, 이게 예수기도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 기도를 보면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 않아요. 눈먼 사람이 나 눈 뜨게 해주세요. 돈 없는 사람이 나 돈 주세요. 문둥병자가 문둥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조건 높여라, 나를 무조건 낮춰라. 시작. 예수님을. 이게 예수기도입니다. 예수님 무조건 높여라, 나를 무조건 낮춰라. 응? 바디메오가 소경인데 이렇게 여리고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예수님 난 눈 뜨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무조건 높여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최고로 높이는 거야 이게. 다윗을 최고로 높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손이 예수님이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눈 떴어.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무조건 높여라, 나를 무조건 낮춰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실 때에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 우리 문둥병자예요 고쳐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문둥병 고쳐줬어. 여기는 여러분들이 돈 100만 원 필요할 적에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그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마음 아시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시켜주는 것. 이게 예수 기도야.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 않았다. 주님을 무조건 높여라, 나를 무조건 낮춰라. 이게 예수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에바그리우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다 기도 제목은 다 집어넣었어요. 들숨기도. 숨을 들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기도를 하루에 1000번씩 했습니다. 화살 기도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화살을 계속 쏘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계속 1000번씩 쏘면서 그 속에다 기도 제목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예수 기도거든요. 이게 바로 관상의 단계에서 하는 기도가 예수 기도입니다. 계속 분심을 없애라. 분심, 잡생각을 자꾸만 없애면서요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래서 나는 이 공부를 한 이후에 저는 하루에 100번씩 새벽기도 나가서 제일 먼저 예수기도 100번씩 하고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 기도 제목을 파묻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내게 와 닿게 채우는 단계, 거기로 들어갑니다. 제가 세계를 많이 돌아본 편이에요. 안 가본 나라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세계를 많이 돌아본 편인데 가장 인상 깊은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은 아토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지금 지구상에 254국가가 있어요. 254국가가 있는데 제일 조그만 나라가 아토스란 나라야. 놀래보세요 같이. 아토스란 나라는 남자만 1000명 살아. 여자는 한 명도 없어. 1200년 동안 1200년 된 나라인데 1200년 동안 여자 한 명도 없어요. 남자만 1000명이. 그래서 세계에서 수도사 되려고 이민 온 사람만 이민 와서 수도사로. 여자는 안 돼. 남자만 살아요. 내가 거기 가갖고 수도를 보게 된 것이 가장 인상 깊은데 암짐승도 못 들어와. 앙코는 없어. 거기 전부 다 수컷만 있어. 암코가 딱 하나가 있는데 닭이요. 왜 그럴까요? 달걀 먹으려고. 그래서 암탉만 있고
전부 동물들도 수돗물만 있어요.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수도원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농담 삼아 물어봤죠. 왜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와 한 명만 들어와도 에덴 동산 망쳐요. 재미있는 말을 그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1200년 동안 여자 한 명이 거기 딱 들어왔더랬어. 딱 한 명이야. 저 러시아 정교의 황제 부인이 1000억을 들여서 이비론 수도원을 세워줬어. 1000억을 들여서.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자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자기가 1000억을 줬으니 그 수도원 세운 거 얼마나 보고 싶어요? 1000년 전에. 그 1000년 전에 비행기가 어디 있어? 자동차가 어디 있어? 황제 아내니까 가마를 타고 러시아부터 걸어오는 수밖에 없지. 걸어서 와서 딱 아토스 나라에 들어왔는데, 거기는 여자 못 들어오는 나라인데 여자가 무조건 들어왔거든. 근데 보니까는 1000억을 준 여자거든. 내쫓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황제 부인에게 하는 말이, 우리 수도 나라는 여자들 못 오게 되어 있는데 당신이 1000억을 줬는데 무조건 들어왔는데 내쫓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땅은 여자들 밟으면 안 되니까 가마에서 나오지 말고 3일 있으십시오. 그래서 가마에서 3일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똥오줌도 받아냈습니다. 먹는 것도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가마 타고 땅을 밟지 않고 3일 동안 구경하고 간 1200년 동안 딱 한 여자, 그 여자가 거기에 들어왔더랬어요. 거기 들어가서 수도하는 수도사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들은 죄다 하루에 예수 기도를 1000번씩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무조건 높여라, 나를 무조건 낮춰라. 그러면서 신의 성품이 내게 들어오게,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 들어오면 수도 끝!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오스, 그노스, 티오스의 단계, 하빌의 단계, 관상의 단계. 우리 이 수도원의 대부인 공영복 수도사님은 관상의 달인이었고 최고 관상의 단계에 들어가셨던 훌륭한 분이셨죠. 그분을 여기에 모델로 삼고 있는 이 수도원. 저는 여기서 수도를 박희진 목사님한테 공부하게 된 거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제 스승으로 모시고 그렇게 지낼 거예요. 나는 이제 겨우 1년, 2년 됐고 목사님은 30년을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 노하우를 계속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비오스, 그노스, 티오스의 단계를 박 목사님과 더불어 이렇게 전화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수도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수도학을 완성시킨 사람이 에바그리우스. 시작. 에바그리우스입니다. 에바그리우스. 제가 수도원에 들어갈 적에 국내외적으로 수도사 책을 600권을 구해가지고 들어가서, 봉쇄수도원 저는 안 나가니까 거기서 수도책을 쭉 읽으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게 바로 제가 일주일에 2편씩 유튜브로 수도사들의 아름다운 영을 계속 일주일에 2번씩 거기다 넣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에 중요시 여기지 마시고 그냥 가끔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수도사의 영성, 하나님의 성품이, 제 지금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속에서 인간적인 거 다 비우고 신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크게 하면요 쏙 들어가길 바라요. 응? 이런 5가지 단계를 완성시킨 분이 에바그리우스예요. 그래서 그가 탐식에 빠졌다가 음란에 빠졌다가 소유욕에 빠졌다가 슬픔에 빠졌다가 분노에 빠졌다가 아케디아에 빠졌다가 허영에 빠졌다가 교만에 빠졌다가
8가지를 다 극복하고 8가지를 프락티케 다 비우고 맡기고 고요와 평안 생활로 채용과 관상을 통해서 갔던 이게 에바그리우스의 5단계예요. 앞으로 이런 삶이 우리 스도온에 계속 한강물 지금 넘쳐 흐르는 것처럼 이 스도온을 통해서 흘러넘쳐 세상으로 흘러가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은총이 이 스도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강의 끝 모든 영광